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2022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째 시간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 군중들의 반응, 이것을 환호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면 야 조용히 해라,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근데 다 퍼졌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과 가르침은 그분을 숨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은요,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신문에 나거나 매스컴에 출연하신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아니 그 외의 지역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이나 그 가르친 말씀도 사람들이 와, 우리가 모르던 못 듣던 말들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 사람들에게는 인기까지도 대단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은 뭐 누가 어떻게 했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들떠 있었어요. 와, 예수를 본다, 예수를 본다. 예수가 성으로 들어온다. 게다가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아마 지식 있는 사람들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기억해냈는지도 모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왕이 온다라고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예수님의 입성을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인기짱이었어요. 마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온 그 선수들을 환영하는 것.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예전에 80년대만 돼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났어요.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 들어오는데 해가지고서 카퍼레이드 하면서 사람들 나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 마음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문둥병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고 눈먼 자도 뜨게 해주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뭔가 좋은 일을 해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흥분해 있어요. 문제는 그들의 환영과 환호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램이고 기대에 찬 외침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것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중이자
관중이었습니다.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호기심에 가득해서 과연 예수가 뭘 할 것인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향해서 응원의 함성을 지르면서 자기 편이 이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관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상태로는요, 마치 그거예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서 이거 당첨되면 뭐 할까? 그 상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보셨어요? 로또 복권 사면은 이게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발표도 안 났어요. 사가지고서 야, 이거 되면 어떻게 뭐 살까? 집은 뭐 사고 차는 뭘로 바꿀 거고 뭐 어떻게? 아니 지금 뭐 되지도 아무것도 된 거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꿈을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은요, 그걸 꿈꿨어요.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아마 그 기대는 각자 달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기자처럼 그냥 매일같이 그냥 빵하고 떡하고 고기가 계속 생기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좀 혼내주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처럼 왜 지금 호산나 외칩니까? 왜 지금 당신 왕입니다라고 외칩니까? 뭔가 세상을 좀 바꿔줄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로망은 뭐냐면요, 다윗 때와 같은, 솔로몬 때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더 큰 꿈을 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로마를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들 땅에서 로마 병사들을 물리쳐내는 그러한 것까지도, 민족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 속에는 그러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요, 맞지 않는 로또와 같습니다. 꽝만 나오는 복권입니다. 안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맞춰주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지향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환호 또한 오래 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환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오히려 환호는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난 군중의 완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함성과 환호를 받는다면 우쭐할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야, 내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옷까지 하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고 그냥 환호한다.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예요. 잘 뛸 때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누구 잘 뛰네, 누구 잘하네, 아우 대단하네, 막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저기 한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서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좋은 거로 환영하고 그리고 환호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지, 경기 조금만 잘못해봐요, 뭐만 저기 해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바로 돌아섭니다.
언제 환호했느냐, 언제 믿어주고 그리고 같이 해주고 함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환호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고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의 갈 길을 가십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면 뭔가를 해주실 거야, 틀린 기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또한 그 군중들, 그들이 막 좋아가지고서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뭔가 기대를 가지고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면서 환호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길로 안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호했던 군중들이 고함 지르고 화가 나가고서 성난 민중이 됐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그 환호는 그들의 생각이나 판단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뭔가를 해줄 거야 라는 가치가 있어서. 가치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예수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 가서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하면 환호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경기를 이겨줄 것 같은 선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선수니까 기준이 나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뛰어준다라고. 근데 그 선수가 너무 못해. 조금은 그래도 저기 해줘요. 그런데 이 자꾸 못하면 이제 실망을 합니다. 그 선수 못됐어, 그만 뛰어야 돼,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문제 해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많아요. 병도 고쳐야 되고 또 집안 어려운 것도 좀 해야 되고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많아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육신이 잘 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인데, 그 환호했던 군중들은 자기들의 그 작은 문제 가지고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2022년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없는 것인지,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간혹 TV 프로그램에 상담하는 프로그램 나오는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특히 엄마, 아빠 나오고 아이들 나오는 그 오은영 박사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엄마 아빠들은요 애가 문제다라고 해갖고서 신청을 해요. 쟤 이상하고 쟤 통제 안 되고 쟤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죠. 나와서 결과 딱 얘기 들어보면요 다 엄마 아빠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 문제 없고 문제들이 싹 쌓여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과연 그럴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며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선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참 대단했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며 기뻐하며 그 흥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주님은 그거 다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의 길이 과연 그쪽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다 같이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